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그 내용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물론 말씀드리지만 약간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의 첫날입니다. 오늘의 시작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고대해 보는 거죠. 올해도 꼭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된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여기 나오셨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면 예수 재림교, 안식교인 줄 이렇게 아는 거죠. 안식교 사람들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또 그의 모든 교리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부로서 오실 신랑을 사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 원하죠. 그래서 만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은 가장 복된 소망이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끝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거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세상은 어떠한가? 죄가 만연하고 교회들은 배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이 배교가 뭐예요? 배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어도 하여튼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죠. 즉 종교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배교죠. 또 이전에 가졌던 어떤 충성심, 이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는 것, 또 어떠한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배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내용을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불편하고 심지어 짜증스러울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냐면 열정이 없다는 거죠. 열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 미지근한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얘기죠. 그리고 거듭남이 없다. 영이 거듭남이 없고 성경의 바른 교리가 이상하게 들려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경에 완벽하게 제시해 놓으신 지옥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리고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또 심판의 내용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재미있고 교양될 만한 그러한 말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로 치장해서
교회 건물이라든지 신도수라든지 많은 차량, 그리고 교회 많은 자산, 그리고 은행 보유액,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싫어하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만 듣기를 원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말을 해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는 지금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들만 이제 듣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서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지금 어때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병 고친다고 그러고 방언한다고 그러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하죠.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예언한다고 그러고 많은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세뇌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태요. 지금 세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현 시대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든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렇죠.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미얀마 내전. 1968년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얀마는 약 130개 민족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도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멘도 내전하죠. 후티 반군과 예멘도 내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2011년부터 계속해서 분쟁 중이에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 수단, 소말리아, 심지어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간에 현재 어때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금 서로 공격하고 이 피에로와 또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하마스 이런 나라들의 이런 집단들의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여기 이 내용 말고도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일 18,000명씩 굶어 죽어요. 현재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매일 16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16만 명이 매일 거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고혈압 분야에서 죽는 사람만 매일 3,00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 홍수, 가뭄, 태풍, 토네이도, 폭설, 그 다음에 우박, 화재, 이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소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거의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호세아는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죠. 요엘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경로, 재림할 때 어떤 코스로 오시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때 천년왕국에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에돔이 천년왕국 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이 지하 땅속에 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게 지상에 있어요. 그게 지하하고 연결돼서 용암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에돔 지역이라고 하죠. 그 천년왕국 때 불못이 된다 하는 것이 오바댜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뭐예요? 대환란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유대인들의 모형이에요. 미카는 어떻습니까? 죄악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다가올 영광에 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나홈은 주님의 재림 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하박국은 재림의 경로와 천년왕국 때 주님의 영광에 관해서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파냐는 다가올 심판과 이스라엘의 영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학계는 다시 세워지실 주님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죠. 그리고 스가랴는 시온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라키는 곧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 소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거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약의 재림 내용을 보면 신명기 30장 3절에 그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로 네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 얘기죠. 1948년 5월 14일 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는 그것에 관해서도 구약에 예언했지만 지금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몇백만 명이 있고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 3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33절에는 그때는 숲의 나무들이 주의 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자연들이 있죠. 동식물을 포함 자연들이 주님께 순종한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2편은 전체가 주님의 재림 내용이에요. 시편 24편 전체도 주님의 재림 내용이고, 특히나 8절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시죠. 전쟁의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원자탄이나 중성자탄이나 무슨 수소폭탄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그 국가가 가장 강대국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트럼프가 과거에는 그러더니 최근에 킹제임 성경 미국 사람들 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킹제임 성경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서서히 병개된 개혁 성경들이나 NIV나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됐고, 또 많은 이단들이 미국에서 생겨났잖아요. 이 은사주의라든지 무슨 이런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미국에서 생겨나므로 미국이 마약의 천국이 돼버리고, 그리고 총기 사고라든지 각종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가 재건하겠다고, 그 말은 대단히 참 맞는 말씀이에요. 바른 성경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재림할 때 주님이 흰말을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내려오시잖아요. 그 뒤를 역시 흰말을 타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 그러죠. 성도들. 그것을 구약 솔로몬의 아가서를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 이 성도들을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아침에 전쟁에 참여하고 그녀는 달처럼 교회 시대의 밤을 통과해서 이 교회 시대가 이게 밤으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칭하거든요. 이 밤을 통과해서 왕국에 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해처럼 비유되는 것입니다. 해처럼 빛난다 그 얘기죠. 이사야 13장 9절에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시리라. 이 재림의 내용. 제가 지금 읽는 게 구약에 있는 재림 내용 몇 가지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 6절에서도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요. 에스겔 37장 21절, 22절에도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 앞에 안내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인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초림 때와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만. 자,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천사들은 여러분 성도예요. 여러분이 들림받고 나서는 영원시대 천사와 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영광으로는 환난 후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의 행한 대로 상 주신다 하는 것은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상 주시는 것은 환난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 the Son of Man,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인자는 즉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의미.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인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거의 동일하게 써여집니다. 인자하면 다윗의 아들, 육신적인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다윗의 아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처럼 다윗의 보좌에서 천년을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다윗의 아들. 인자라 하면 다윗의 그 보좌인 그 영광, 인자라 하면 심판주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재림과 관계된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도우면 양들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돕지 않으면 염소들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들이, 즉 천사들이 얘기한 내용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재림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앞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천사들이죠. 즉,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에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일 때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셋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그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게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지만 하늘로 갔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신약의 사도들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형산, 변화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셋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어요? 해처럼 빛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고 옷은 빛처럼 희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능력으로 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현장 목격을 했다. 그 모습으로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의 목격자들이다 우리가.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 유다는 유다서에서 1장 14절 15절에서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에녹이 한 말에 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심판하신다 죄인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라. 아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재림의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나와 있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죽임당하셨죠. 현재는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계시지만 얼마 있으면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왕으로. 자, 세 번째, 장막절과 재림의 관계입니다. 오늘 좀 교리라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자, 장막절과 재림입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막절은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왜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만든 인간들하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피해.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해서 그 장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디서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거기서 살 때는 어때요? 성전,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도록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변형산에서 봤을 때 장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장막, 거기에. 그 장막이란 단어가 바로 의미가 있다 말이죠. 장막.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 장막절을 꼭 지킨다. 천년왕국에서 전세 장막절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장막은 성전, 장막, 성전 뭐 이런 것 다 마찬가지,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주의 모형이다. 우주의 모형. 그래서 영원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영원하고, 그리고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은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이고 영원시대인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장막이에요. 그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의 장막은 앞으로 있을 것에 관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주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에는 장막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 성전이.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해도 없어요. 거기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는 해가 있겠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성전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거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보니, 거하다 하는 것은 영어의 드웰인데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사람들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7월이라고 얘기해요. 7월. 그래서 유대인들 성경에는 이 9월을 우리의 9월을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 그래서 우리가 9월을 영어로 september라고 그래요. 일곱째 달. 셉. 자, 그래서 그때 그 9월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7월이죠.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창조의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1264 역사 6천년이고 1000년간 안식이 있다. 천년왕국 안식.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과 시편 90장 4절의 말씀에서 했듯이 그렇게 1000년의 안식을 갖고 있다. 그 7날을 하루에 1000년씩 해서 계산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으로 변모되셨거든요. 그러니까 6000년 후에, 인류 역사 6000년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가 된다. 베드로후서 13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래요. 장막, 우리 몸이죠, 몸, 장막이.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고하라, 잘 들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샛별이 뭐예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샛별은 낮의 별이에요. 낮의 별이 있나요? 낮의 별이 뭐예요? 데이스타. 해예요, 해. 별이. 그러니까 태양은 주님의 예표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숙고하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해처럼 밝고, 이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편 97편 6절에 보면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 여러분 어때요? 해가 뜰 때 엄청 붓죠.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죠.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것은 재림, 그리고 낙조는 초림을 말씀해요. 주님의 피가 퍼지고, 그 다음에 아침은 해가 뜨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태양하면 마귀들도 태양신을 숭배하죠. 왜냐하면 위조하기 위해서, 자기도 뭔가 맞는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마귀들도. 그래서 뭐 차력사들, 무슨 하는 사람들, 레드선 그러잖아요, 붉은 태양. 그리고 바알신도 태양신이란 말이죠, 다. 하여튼 태양을 숭배했어요, 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사탄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태양은 어때요? 태양은 세 가지 광선이 있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그죠? 가시광선은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은 어때요?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외선 하면 얼굴이 검어지죠? 검버섯 막 생깁니다. 그 선크림 바르는데 자외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적외선, 열선이죠. 적외선 뜨겁죠. 태양을 쬐면 뜨겁잖아요. 이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태양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맞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면 자연에게 다 내가 있음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세상의 예표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세상의 예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달은 그리스도인의 예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태양빛을 받아서 세상으로 반사하는 것이에요.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상인 지구가 딱 떠 있으면 태양빛이 안 보여요. 태양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생각하면 주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운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세상은 지구는 세상의 예표라고 그랬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태양이 딱 고정됩니까? 아니,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도 움직여요. 그래서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는 그 태양을 주위를 돌죠. 공전하죠.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그래서 달은 바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자들이고, 그리고 태양과 달 사이에 세상인 지구가 있다면 태양빛을 볼 수가 없어요. 월식 아니에요, 월식. 월식.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주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세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빛을 잃고 헤매게 된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창공에 두시고 세팅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컴퓨터 세팅 두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구는 원래 창조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창조. 그래서 루시퍼가 반역하니까 물로 심판해서 지구가 창세기에 보면 물 속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태양이 없어요. 4일째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 달, 별들을 딱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양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초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계는 넷째 날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일간 어두움이 있었죠. 3일간 어두움. 그 지구는 움직였다. 그 당시에도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장막절은 어때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7월이란 말이죠. 7월 15일부터인데 15일부터 7일간이에요. 15, 16, 17, 18, 19, 20, 21일. 그리고 8째 날에는 성회가 있어. 23일. 그리고 24일 날 되는 날 장막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태양이 나오는 거예요.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짜가 바로 그래서 9월 24일경이라고 얘기죠. 추분이죠. 그때 초림 때도 그때 오시고 관계되고 재림 때도 그때 오실 확률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장막절이 다 끝나고 8일째 성회가 끝나는 그 날이 9월 24일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막절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6천년 주님께서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변형산에서 엿새 후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듯이 6천년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미래에 대한 예표는 6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살아났죠.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교회가 처음 생겨났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예표가 오순절이라. 그래서 들림받은 오순절, 오류월경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때 확률이 많다 하는 것이죠. 장막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 통치와 관계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가을쯤 9월 한 23일경이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성경상으로 보면. 자, 넷째로 재림의 경로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최초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 발을 디디셔요. 거기서부터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입성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쭉 경로를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동하시다가 올리브산에 그분께서 설교하셨던, 재림을 설교하셨던 올리브산에 딱 내리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시게 되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코스는 시내산, 파란산, 세일, 보스라, 에돔 거기를 거쳐서 셀라, 그 다음에 셀라 페트라 지역, 그래서 시온,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여리코 성을 공격했던 그 여리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온,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하면 디본, 헤스본, 길갈, 여리코를 통해서 이제 올리브산에 오시고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과해서 거기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의 유행군들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그들의 배가 다 터져서 피가 흐르는데 말고삐까지 차게 되고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니까 약 320km의 피해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두가. 그들이 거기서 전멸당하는데 2억의 군사가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갖고 온 무기를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리고 그들의 시체를 그 11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를 묻는 데만 7달이 화장시키고 매장하는 데만 7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체를 처리하는데 7달.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재림에 관해서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을 우선 전했습니다. 이 재림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방대해요. 방대해. 그것을 취약해서 성경에 있는 근거들만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어요. 근거들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되어 믿음으로 정결케 돼서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가지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의 첫날에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복된 소망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고 방대한 부분에 주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차후의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그 재림의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신부로서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